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향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형제 자매들 그 모두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일을 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결코 낭망치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루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깨닫기 원하는 것들 또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또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3편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편입니다. 805페이지 시편 3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2019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항상 마지막이 되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나간 한 해를 또 뒤돌아보고 많은 후회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 더 열심히 살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하는 시기가 지금 연말입니다. 참 세월 빠르죠. 전주가 원래 대답을 잘 안 하시죠? 보니까 제가 2009년도에 한번 군산에 있을 때 한번 왔었고요. 한 10년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과거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정말 주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받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오셨고 지금도 아마 그 고난을 통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생겨나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 생기는 어떤 어려움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뜻하지 않은 어떤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음으로써 겪는 어려움은 또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고난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어찌 보면 질병보다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이 사람에게 받는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 그때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그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로부터 받는 핍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원받고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모, 자녀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는 정말 참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이제 시편 3편에도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에게는 참으로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이 다윗이 그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왕이 된 이후에는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어떤 핍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삶 속에서 자녀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왕에 쫓겨나는, 피난하는 그런 어려움도 다윗은 이렇게 겪었는데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 없이 그런 대적자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부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승리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적이 많아질 때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시편 3편 1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대적하면 이제 원수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적군, 괴롭히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한탄한 것은
실제로 다윗은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삶이 시작이 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은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요. 왜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많았을까? 다윗의 생애를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그 원인을 좀 찾을 수 있는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여러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생겨난 그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받았던 어떤 고난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시편 3편을 찾아보시고요. 접어놓으시고 사무엘상 18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사울이, 구약성경 440페이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내용 아시죠?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됐던 사람,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사는 날 동안에 다윗이 대적이 돼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윗에게 사울왕 같은 대적이 생겨났을까?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왜 그 핍박하는 자가 생겨나는가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2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원인이 뭡니까?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하심을 보고 대적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사울 왕이 대적을 했을까? 이유는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대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사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대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진리 편에 섰을 때 거짓이 진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다윗을 사는 날 동안에 다윗을 핍박을 했던 겁니다. 대적이 돼서 괴롭혔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이제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누가 대적이 됐을까요? 누가?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요.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주변 나라가 이제 다윗의 대적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8장에 보면은 그 8장 이후에 보면은
각 주변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그 족속들을 이제 다윗이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요. 그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약속한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정복 전쟁 중에서는 바로 그 다른 나라, 가나안에 살았던 여러 족속들이나 그 주변 나라들이 다윗의 대적이 돼서 다윗과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는 바로 주변 나라가 이제 대적이 됐다는 것이고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생겨나는 전쟁, 그게 대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다윗이 범죄를 하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죄를 짓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생겨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찾겠습니다. 11장 이제 2절에 보면요. 저녁 때 다윗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와 뒤에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범죄하는 그 장면이 이제 11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실제로 간음죄를 먼저 짓게 되고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그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는데요. 누구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게 되냐면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습니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윗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 예.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창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으니라. 압살롬이 반역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크게 이제 생애를 이제 세 가지로 딱 나눠보면 왕이 되기 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복전쟁, 왕이 된 후에 정복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을 때 이 세 가지도 나눠보면요. 그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왕이 된 이후에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 다음에 범죄했을 때는 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거든요. 다시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이 표제가 3편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서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제 이 시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마 이제 가장 참기 어려운 때가 어떤 때였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 아들이 반역을 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결국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아마 그때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는 날 동안에 그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고 그 대적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들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어느 시기까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 이것이 가장 참기 어려운 거거든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고난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의 경우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내가 세상에 속했을 때는 핍박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부터 이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생기는 그 어떤 고난의 원인, 그 대적이 생겨나는 이유가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그렇죠?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리편에 서 있지 않다면 세상으로 받는 핍박이나 고난은 없을 겁니다. 대적이 생겨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 세상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그게 이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전에는 함께 있었지만 구원받으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 속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을 보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은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뭐 이상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핍박이 찾아왔을 때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상히 여기는 게 아니면 뭘까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10수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당한 거예요. 왕이 되기까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바로 왕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 되기까지 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연단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많은 지혜를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고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연단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어땠을까요? 다윗이 그 목동으로 있을 때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다면 정상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선을 쫓아 살아갈 때 틀림없이 대적자가 생긴다는 거, 시편 3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니이다.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한다. 내가 선을 쫓기 때문에 대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고도 내가 악을 쫓고 있다면 대적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내가 선을 쫓기 때문에 대적이 생겨난다는 거.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 거죠. 내 믿음을 성장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됐지만,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배후에는 물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결국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편 57편에 1절입니다. 여기 이제 표제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평소에 다윗이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했던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은 이후에 핍박이 있을 때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다윗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친구였던 요나단도 다윗을 지키지 못했죠. 결국 다윗이 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 자기 어떤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권력,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웠다면은 다윗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다윗. 사울왕을 결국 자신이 죽인 게 아니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자기 손으로, 자기 칼로 사울을 죽인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결국 사위를 죽게 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결국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결국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 우리를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기다릴 때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고난이 아마 끝이 나지 않을까. 나를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훈련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그 훈련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또 한 가지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결국 원수를 용서하는 방법, 그런 믿음을 다윗은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왕이 돼서 왕이 됐을 때 많은 이제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고 난 이후에는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전도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정복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전도하는 과정에 생겨나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지은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주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은 같이 읽어보죠.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왜 대적을 했느냐? 이 세상은 이제 마귀에 속한 거였는데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이제 연단이 되기 시작하면요.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대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그 핍박이 생길 수도 있고, 아마 전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뭐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아예 작정을 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제 전도하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핍박이 있겠죠? 전도하지 않으면 핍박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하기 때문에 많은 그 대적자가 생겨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어려움, 핍박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핍박은 언제 끝날까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 받는 날 아마 구원을 받게 되면 그 핍박도 끝이 날 겁니다.
고린도 전서도 한번 보시죠. 고린도 전서 16장 8절에 고린도전서 16장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리 함은 내가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자, 에베소의 이스라엘 이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인데, 복음이 문이 열리면 마찬가지로 대적하는 자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없이 복음 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많은 만큼 전도할 사람도 많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이제 대적이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범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는 어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고요. 구약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사무엘 하를 한번 찾아보죠.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이제 어떤 그 대적이 많아지는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제 다윗의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들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만약 그들이 범죄하게 된다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사람 막대기가 뭘까요? 사람 막대기.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대적해서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범죄했을 때 결국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을 정복해서 그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했을 때 사람이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대적이 될 것 같아요? 전도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지만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만약 내가 범죄하고 살아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핍박할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에서 어떤 불편함이 생기고 교회 형제자매들과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일이 생길 때요,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채찍으로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거, 베드로 전서를 또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 전서 4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15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가 있다는 우리 형제자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대부분은 물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어떤 갈등, 성도들과 어떤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함께 교제했던 성도들과의 어떤 그 관계가 틀어질 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형제 자매가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나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쉽게 형제 자매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의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하거나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세 가지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구원받음으로써 연단받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대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죄를 범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에 시편 3편 2절,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대적이 많아질 때 사람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은 거죠.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 도망칠 때 주변 사람에게 이런 조롱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꼴이 뭐냐? 라는 이런 조롱을 받을 때.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요. 남편에게나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참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여기 시편 3편 7절에 보면요.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 가운데서 기도는 했지만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핍박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고난받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아마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금방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깨우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대적이 많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주님이 틀림없이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를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대적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겪은 이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받는 과정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졌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 경험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했을 때 그 경험은 앞으로 살면서 받는 많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시편 35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35편에 시편 3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하게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다윗은 결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그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했잖아요. 믿었던 그 부하들도 다윗을 배반을 한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우셨는데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받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또 태도를 더 갖고 더 기도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로 다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첫 번째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언제 끝이 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때까지입니다. 준비가 되기까지 그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기까지 그 고난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그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 왕으로서 준비돼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때까지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그러한 믿음이 들 때까지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 고난이 있을까?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 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기까지요 단련을 받습니다. 다윗도 그런 단련을 받았죠. 구약 성경의 그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단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잖아요. 그러기까지 요셉은 단련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살아오고 계셔요? 그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한 일꾼이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런 핍박이나 그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연단이 완벽하게 끝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연단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 단련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어찌 보면 더 이상 고난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전도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게 이제 전도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해보고 교제를 해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편을 얘기할 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남편은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따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향을 얘기합니다. 성향. 너무너무 강팍한 사람이고,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너무너무 가부장적이고, 제가 이제 지금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경상북도 대구 출신의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하고요, 인천 경기 출신의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구 경북 출신의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하고 인천 경기 출신의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 가사 노동 시간이 평균 1시간이 길대요. 어디가 길 것 같아요? 대구 경북. 훨씬 길답니다. 그냥 좀 가부장적이고 이런 어떤 유교적인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 아내를 부려먹는 게 많은가 봐요. 앉아가지고 물 가져와, 밥 가져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서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요, 가부장적이고 그런 전통 사상 때문에 말씀 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나. 그런 이제 그 자매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매님이 문제더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훈련이 되고 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전도가 안 될까요? 전도가 됩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내가 더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냥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 병원에 이제 가끔 이제 불행한 일이지만 어떤 사고로 더 이상 그냥 병상에서 그냥 누워있는 분들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그 인공호흡기를 끼고
그냥 병상에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 살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렵죠. 자, 교회 안에도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얘기를 해보면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구원받은 것 같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 자매님 남편이 모시고 와서요. 자매님이 남편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이제 교제를 잘 안 나오니까 그런 이제 남편이 상담을 해서 이제 모시고 왔는데요. 방에 들어와서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 이래봬도 구원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래봬도 구원 받았다는 뜻이 뭘까요? 본인이 스스로 말한 겁니다. 이래봬도. 교제에서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연말 돼서 지금 임원이 이제 바뀌고 구역이 바뀌잖아요. 새로운 구역장님들이 이제 명단 받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쭉 하나 봐요. 그럼 대부분 나오는 반응이 잘 안 나오는 분 중에 이제 구역에 보면 명단이 몇 분씩 있잖아요.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전화하면,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생명만 있는 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를 통해서 계획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저앉았습니까? 고난이 두려웠던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준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이었던 겁니다. 사울 왕이 대적이 돼서 다윗을 훈련시킨 거죠. 여러분, 구원받고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훈련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대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두렵습니까? 핍박이 두려워서 주저앉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핍박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천국 가면 돼요. 당장 데려가면 되겠죠? 왜 남겨두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왜 다윗을 양치는 그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도 나를 구원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대적으로부터 그것이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와 관련되고 내에게 속해 있는 그 영혼들은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 대적으로부터 그 핍박자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단이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훈련이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말 되면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크든 작든 경험해 보니까 일꾼들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전주교회 수가 그렇게 많잖아요. 아마 이제 목사님도 그 일꾼들을 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많은데 적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제 저희도 지난주에 이제 이거 임원 발표를 했는데요. 임원 발표하기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도 좀 해보거든요. 이제 부탁도 드리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좀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사장이고 직원 채용하는 것 같아요. 막 부탁하고 막 이러면요. 내가 사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는 각각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뭐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밥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정말 안 해도 돼야 되고 정말 어렵게 막 안 해도 될 사람을 뭐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하는 것처럼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전화 와서 저는 뭐 조장 못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저 자매님 한 분 계신데요. 전화상으로 집에서 자꾸 막 교제를 했나 봐요. 아우 나 내년에는 조장 못해 막 이랬나 봐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연말 돼가지고 그 애를 초등학생 한 4학년 정도 됐는데요. 애를 데리고 이제 그 차 안에서 마침 통화할 일이 있었나 봐요, 저랑. 저 목사님 내년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가요, 전화기를 뺐더니, 우리 엄마 조장해야 돼요. 막 그랬어요. 기특하죠? 근데 엄마는 조장을 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이분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조장을 하기 전에 얘한테 물었답니다. 니는 왜 엄마가 조장하기를 원해? 그랬더니요. 그 자매님 남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엄마는 핍박도 받고 엄마는 이 땅에 사는데 너무 불쌍하게 사니까 조장해서 천국 가서 상 받고 잘 살아야 한대요. 기특하죠? 그러면서 엄마가 상 많이 받으면 그때 나도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탁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 마음을 정한 겁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배운 거죠. 엄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사는 비결이 이 세상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 맡고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 없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오늘. 그 애한테서, 그 애가 이제 초등학교 뭐 4, 5학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간증을 하니까 알죠. 자,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준비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대적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사무엘 하 7장에서 말씀했죠. 다윗이 정복 전쟁을 끝냈을 때 이제 왕궁에서 평안히 거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우리가 편히 쉴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전쟁은 끝이 날 겁니다. 더 이상 전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생겨나는 고난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대적이 생겨납니다. 그들로부터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그분이 구원을 받아야 끝이 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은요, 죄가 있을 때입니다. 죄로 인해서 받는 어떤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단을 위한 고난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이라면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어떤 갈등이나 또 아니면 형제자매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정말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어할 정도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제를 떠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원인.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그런 거잖아요. 왕궁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원인. 결국 그 원인은 다윗의 범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다 파하고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 거했습니다. 그 왕궁에서 비참하게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됐던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바로 죄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압살롬 때문에 도망친 거죠. 시므이가 저주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내용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들어가 보면 원인은 바로 다윗의 범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불순종했거나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미워했거나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표현하지 않잖아요. 결과만 얘기하거든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누가 나를 이렇게 판단했다. 누가 이렇게 비난했다. 그 결과적인만 얘기하니까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교제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족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느니라. 시편 30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에는 본인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실족하는 것에는 자신에게 훨씬 더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물론
또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요,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참으로 죄를 버리면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윗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왕권을 회복했어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죄를 자복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고 한 몸이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찾아야 됩니다. 쫓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거죠.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신방을 가보면, 교회 잘 안 나왔던 분들에게 신방을 가게 되면 사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결론은요, 그 개인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처음 구원받고 교회 왔을 때 형제님들의 그 반응은 대부분 그래요. 다들 천사 같다고. 맞아요? 처음에 그런 표현들을 다 하거든요. 1년 지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마귀로 바뀌었을까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봉사하고 함께 해줬던 형제님들 너무너무 감사했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한 달, 두 달, 몇 개월, 1년 지났어요. 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 커서 결국 함께하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불편해졌다면 죄 때문입니다. 형제들과 관계가 깨졌다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버려야 됩니다. 대적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범죄하면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대적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대적이 돼서 자기를 쫓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과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버리시라는 것. 시편 3편 다시 보시죠. 7절입니다. 시편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게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적자가 누구였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도우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의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적을 물칠 수 있는 그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다윗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 자, 5절 보시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다. 대적이 나를 쫓아다니는 상황에서요, 누워서 자고 깰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쫓아다녀요. 잠자는 것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고 깨어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할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대적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 시편 3편은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57절에 시편 119편 15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핍박하는 자와 대적이 많지만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단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때가 되면 주님은 틀림없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그 영혼도 때가 되면 틀림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핍박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 13편을 보겠습니다. (4절) 시편 13편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요동될 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흔들리게 되면 나의 대적들은 기뻐할 겁니다. 내가 요동하게 되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이겼다고, 그들이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거라고요.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뭘까요? 그 암벽 타는 거 있잖아요. 예,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손을 놓으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스포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암벽 타는 거. 자, 뭔가 잘못해서 툭 떨어지면 밑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거기서 놓아버리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한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난이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교제를 떠났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분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내가 전도하고자 했던 영혼들 새로 시작해야 돼요. 힘들지만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힘을 주셔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붙들고 계시라는 거예요. 붙들고. 줄을 꽉 붙드는 것처럼 붙들고 있으면 힘이 생겨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을 훈련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많은 대적이 생긴 겁니다. 훈련이 됐죠. 왕이 될 만한 시기가 됐을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또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혹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면 주님이 다시 함께 하십니다. 다시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자, 정리해보죠. 대적이 많아지는 원인이 뭘까?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봤죠? 자, 대적이 많아지는 원인. 처음에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 다윗에게 대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대적이 생겨났습니다. 범죄했을 때 대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대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과정에 생기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징계의 형태로 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음으로써 대적이 생겨난다면 이건 이제 준비죠? 연단을 위한 거니까 내가 준비가 될 때 대적은 사라질 겁니다. 준비가 될 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 그 일꾼이 되기까지 우리를 훈련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적, 전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대적, 이것도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 싸움은 끝이 나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은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 정복을 했죠? 정복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파하사 다윗으로 왕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다윗은 정복 전쟁을 마치고 편히 쉬었습니다. 자, 이때가 조심할 때죠. 세상의 죄로부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전쟁하느라고 바빠서 유혹이 없을 거예요. 평안히 거할 때, 이제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죄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국에서 평안히 거할 때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겁니다. 그때 대적이 생겨난 거죠. 때가 되면 대적이 사라지고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만이 그 대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다윗이 범죄했을 때 생겨난 그 대적은요,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을 괴롭게 한 겁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 중에 가장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세상에서 받는 연단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받는 핍박 이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겪는 갈등, 이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습니다. 대적이 생길 때, 갑자기 교회 안에 형제, 어떤 자매님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분이 잘못일까요? 나에게 원인이 있을까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정말 저 자매님이 나를 저렇게 대할까? 그 자매님에게 찾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저렇게 선하게 대했던 형제가, 가까이 나를 도와줬던 그 형제님이 왜 저렇게 나한테 말을 하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교회 나오기 힘든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에 들어갔어요. 보기 싫은 누가 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보기 싫어한다. 남편을 원수처럼 생각한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면요,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즐거움이 생기겠어요? 응?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그러다가 딱 앉았는데 밥 먹는데 내 앞에 앉았어요. 누군가가. 밥만 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원인이. 자꾸 타인에게 찾죠? 대적이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죄로 인한 대적이라면 틀림없이 자기를 돌아보고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때 보세요. 연단을 위한 과정이라면, 전도하는 과정이라면, 징계받는 과정이라면, 그때가 되면, 죄를 버릴 때, 준비가 될 때, 전도가 끝날 때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대적이 많아질 때 세 가지 원인 살펴본 겁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셋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명히 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담대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얻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대적이 생길 때 참으로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생기는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모든 고난에서 주님이 건져주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가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숨은 허물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죄를 버리고 더욱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전주교회를 통해서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